여러분 이번 7월 달은요 특별한 달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 7월 첫 주에는 에콰도르 선교사님이신 신용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창립 주일인 다음 주까지는 제가 직접 요한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8월 첫 주 오후 순서는요 셀 모임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새가족 교육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그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헤이스처치가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헤이스처치가 참 교회다움을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교회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고도 하고 교회의 필수 요건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고, 또 예전에 리더로 섬기셨던 분들은 저 리더 교육 때도 한번 들어보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 혹은 필수 요건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네, 그것은 바로 말씀, 성례, 치리입니다. 뭐든지 교회라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공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 교회 필수 요소라고 말하는 세 가지는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치리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꼭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들이에요. 사람이 없으면요 말씀 선포는 그 의미와 의도가 매우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아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바디랩과 합치는 공간을 합치면서 기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시 이렇게 의자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었을 때 제가 새벽 예배 당번이어서 담당이어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아무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아무도 없어도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의미와 그 의도가,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듣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삶들을 위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그런 메시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도와 의미가 매우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요, 사람이 없으면 성례는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은 누가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또한 사람이 없으면 징계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징계는 스스로 혼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혼자 있으면, 단수로서 혼자만 있으면 징계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최소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 한 사람과 징계를 받게 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징계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징계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필수 요소, 표지 등으로 불리는 것들보다, 말씀, 성례, 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헤이스처치는 창립 5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 같이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즉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존재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모임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모임의 구성원들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근거하여,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요. 성경에 근거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지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해당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고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이죠. 사람은요, 마음만 먹으면 타인 앞에서 본래 내 모습이 아니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교회 성도들, 눈 가리고 완전 내 모습 안 보여주고 다른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거룩한 척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이 강단에서 내려서 얼마나 추잡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까? 목사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어떤 누구라도 내 믿음이 좋아 보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 헬스교회에 성도가 정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때에 타인을 점검하려고 들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너 믿음 진짜 있는지, 너 성도인지 내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러분과 저는 마치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응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냐라는 말씀이에요. 타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하기 시작하려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자매의 아주 작은 그런 티들을 다 발견하면서 너는 이런 존재야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점검을 해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 결과 우리 공동체는요 타인을 점검하려고 들면 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이 신앙 점검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헬스처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믿음이 좋아,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 우리 부장님들 너무 서로 믿음이 좋네, 성도들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닌 이 교회에서 안주하게 될 수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다가 이 공동체 그냥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네 쪽 나서 그냥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고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를 점검하려고 할 때는 타인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인가,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자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자가 점검을 할 때 그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이요. 어떤 것을 항상 점검할 때는 그에 따른 기준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은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 이에 답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좀 많거든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이것에 답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깨달아감으로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민하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또한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가 가진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상황과 때에 맞는 표현들로서 하나님은 줄곧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등등 다양한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붙고 있지만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확인됨으로 우리가 나 성도 맞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이요,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죠. 저희 딸이 마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으러 가면 반은 마늘, 반은 고기를 먹어요. 그럼 다음날 이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아저씨 냄새가 납니다. 아침에 깨우려고 하면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요. 담배를 피우면 담배 냄새가 나요. 종종 저 엘리베이터 딱 타면요, 담배 냄새 진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 피시는 분이 그 엘리베이터 탔다가 내리셨던 경우가 대부분이죠.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초콜릿을 먹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요, 그로 인해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보여지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 책 한때 되게 유행했었죠. 요즘 사람들을 많이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요즘 애견남, 테토남, 애견녀, 테토녀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전에 MBTI가 한참 인기 있었고, 예전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참 인기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거 활동 안 해본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고, 학교 무슨 교양 수업에도 엄청나게 이런 관련된 수업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MBTI가 가지각색인 것처럼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각각 사람마다 이 5가지로 사랑의 언어가 나눠진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정도씩은 다 해봤을 법한 그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 책이요, 여기 써 있는데 뉴욕타임즈 초창기 베스트셀러였대요. 130주 동안 영어판이 5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세계 40개국의 언어로 번역됐대요. 어마어마한 인기였던 거죠. 왜 이렇게 인기 있었을까요? 보통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보통 책은 사람이 혼자 가서 한 권을 사지만, 이 책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커플들이, 연인들이 혹은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너도 한번 읽어봐, 나도 읽어볼게, 2권씩 사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커플들이, 연인들이, 부부가 왜 이렇게 많이 찾아서 이 책을 해보고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내 뭐니, 넌 뭐야, 난 뭐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참 유익했던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바로 상대방,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 상대방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마음을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유익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커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연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곧 얘기하냐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도 딱 반으로 잘라보면 보통 어떻게 나눠져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2가지잖아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것에 대해서 줄곧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였을 때, 그 사랑에는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허다한 사랑의 언어들이 다 포함됩니다. 아주 작은 섬김, 물질의 채움,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가 포함돼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만 해당돼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5번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몇 프로 나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도요, 대부분이 다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허다한 사랑의 언어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이웃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핵심의 사랑을 알고, 그 핵심적인 사랑의 언어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우리의 그 사랑 넘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너희도 보이는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이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도덕적인 사랑이 이쁘구나, 너 그 섬김이 참 아름답구나, 이뻐하시고 귀하다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의 핵심 언어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허다한 사랑은 못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보이라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핵심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언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냐 하면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그걸 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중에 맏아들 되셔서 친히 대신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목숨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2025년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는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을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잡으러 온 사람을 베드로가 칼로 쳐서 방어하려고 들었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보시면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요 말씀에 쓰인 것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시험할 때에 그것에 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쓰인 것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자신을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내 12제자 플러스 뭐 따라다니는 허다한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막 싸워가지고 칼로 쳐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게 지금 상황이 피가 철철 났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때 뒤로 빠지고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도망가실 수 있었다라고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 왜요? 말씀이 쓰인 것이 다 응하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진 수모와 조롱과 핍박과 살찌김과 창에 찔림을 왜 당하셨다고요?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약속, 즉 말씀을 지키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말씀 지키신 거예요. 말씀이 깨지지 않도록,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 즉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갑자기 어디 가서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거 다 내놓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좋아요. 너무 귀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심은, 핵심은 이거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나요?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아야 지키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였던 요한일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진리라고 떠드는 허다한 것에 넘어가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구원자고 명예가 나의 구원자고 체면이 나의 구원자고 자녀가 나의 구원자고 등등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요, 우스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믿는 그 마음이 사망에 이르는 죄래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뭐 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그러한 자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형제가 보여진다면 그 형제의 자매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닌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기를 애쓰는 그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이스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해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팎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상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백성에게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한 관계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나요? 최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그들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친한 지인이 혹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재정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게, 여유가 생기게, 혹은 그들의 커리어 하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잘 풀려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어야지 그걸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세상 앞에 구걸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내 누구 하나님은 그들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등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삶을.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래서 나의 형제 자매의 영혼육이 하나님과 친밀하여짐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물질과 관계와 명예와 등등이 먼저가 되고 먼저 기도 제목이 되고 정작 그들의 영생을 위한 기도는 나중이 되어 버리셨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는요, 죄송하지만 감히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가정 예배 때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죠. 많은 부모들이 각 단계에 맞는 발달, 신체 발달과 정신적, 정서적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면서 추적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언어 발달 학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여러 치료에 애쓰고 있는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작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것이 차순위가 되어 버리셨다라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성도가 맞습니까? 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저주하고 있는 것일 텐데 어찌 그런 자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주 날이 무덥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온열 질환에 시달리고 쓰러져 나가고 계십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부모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보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성공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하는 이들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집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돈이 없는 고난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난과 관련된 책들을 나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그런 주제를 좀 좋아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까? 참으로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수만 번을 물어보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돈이 없는 게 가장 힘들대요. 왜냐하면 아픈데 돈이 없으면 더 힘드니까. 혼자 외로워? 근데 돈도 없어? 그럼 더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외로운데 돈이라도 있으면 흥청만져 도파민 터지는 삶이라도 살아보지. 건강이 안 좋은데 돈이라도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해보지. 돈이 없으면 더 힘들대요. 예,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도 몰라주는 삶 너무 지치죠.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는요,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돈이 없는 거, 건강의 문제, 아무도 몰라주는 거 등등등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어려움과 괴로움의 영역이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진짜로 알아야 돼요.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내 형제자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에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여야 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맨날 학교 갈 때 안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갑자기 문 열고 신발 신고 나가려는 그 찰나에 수많은 잔소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뛰지 말고, 학교에서 엄마 선생님 말 잘 듣고, 뭐 해야 되고 부모들의 수많은 잔소리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잔소리들,
그 수많은 염려, 그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그 수많은 찰나의 순간에 많은 잔소리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찰나의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와 어떤 바램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면, 지키고 싶은 누군가를 보면 그에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걷다가 너가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그 형제가요, 그 자매가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됨을 위해서는요, 지금 나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는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의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확실한 인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헤이스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를 바라보게 되며 주님의 평강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를 감싸 안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아 남은 인생 동안, 남은 일생 동안 안도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될 때 안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내 앞에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를 알 때 우리가 평안하고 안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허다한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또 그것들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바라건대 그 기도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가려 할 때 여러 방법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론 그것이 형제 자매에게 뼈아픈 말을 건네는 것일 수 있어요. 때론 형제 자매가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거 되게 대단하지 않니? 너무 좋지 않아? 이것만 있으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세상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말에 호응하지 않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행은 우리에게 부담과 떨림으로 다가오죠. 괜한 말을 했나? 부모에게 감히 자녀가 권면을 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많이 수치스러우셨겠다. 저 얼굴에 그늘을 보니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은데 라고 싶을 수 있어요. 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를 하나 얻은 것을 너무 기뻐할 때 그 기쁨에 함께 해주지만 다만 그것이 너에게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너에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그 겉면이 내 자녀들을 김새게 해서 자녀들에게 괜한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요 그 부담감과 떨림을 짊어지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움을 짊어지는 삶이, 그 삶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같은 삶이기에 우리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호감을 등에 업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론 미움받고 조롱받을지언정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영혼 구원의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